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1월 4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산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세대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우리가 출애굽기는 여호수아를 통해,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해, 또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모세 이후의 정복 전쟁을 다루었다면 사사기는 이제 정복이 끝나갈 무렵과 그 다음 정착하는 세대가 얼마나 빠르게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또 악행을 행했는지, 또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다시 징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패턴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드디어 그 장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혀 다른 세대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또 모세와 또 그들과 함께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큰 기적과 영광과 또 만나를 통한 40년의 하나님의 기적과 또 그들에게 생수가 터져나와서 먹었던 하나님의 은혜들, 이 모든 출애굽 과정 또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광야 과정을 거치면서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 즉 정착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드디어 다른 세대로 등장합니다. 신앙은 없어지고 그곳의 문화에 물들고 또 그것의 우상에 젖어지는 그런 세대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사실은 전 세대들이 완전히 그 가나안 땅에 이방신들과 또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또 하나님께 순종의 자세로 신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 답습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녀들은 그 신앙을 그대로 몸으로 체화하고 전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는 우리 부모 세대가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자세를 잘 갖춤으로 해서 자선 천대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책망이 등장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대로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정복 1세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두 쫓아내라, 우상은 완전히 찍어서 없애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다 쫓아내지 못한 자들을 종으로 삼는다든가 언약을 맺는다든가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방식으로 남겨놓은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불순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도 그러면은 쫓아내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늘 찌르는 것입니다.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주민이 남아있다가 자기들이 좀 강해지면 이스라엘을 또 치고 전쟁을 일으키고 불편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늘 가시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무란 것은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이나 아세라신을 나중에 보면 막 섬깁니다. 가나안의 토착 신앙을 자기들이 받아들여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 그 십계명을 어기면서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놓은 족속은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앙은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또 하나님 징계를 받고 돌아왔다가 이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말을 듣자마자 백성들은 슬피 웁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는 감동받고 회개했지만 삶으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족속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동이 되고 변화가 오고 이 감정적인 차원도 있지만 행동과 사고의 변화가 뒤따라야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개와 또 하나님의 따름이 이와 같이 불순종이 아니고 완전한 순종을 통해 완전한 회개를 통해 삶의 열매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는 죽고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겨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있고 또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마자 전혀 다른 이 악한 세대가 등장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 내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산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한 세대는 가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중심으로 해서 그 세대의 모든 리더들 연로한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다음 세대가 계승하는 세대가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신앙과 상관없는 다른 세대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더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그 역사,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40년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 가나안 땅은 정복해서 물려줬지만 그 신앙의 정신은 물려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에 보면 자녀들에게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죽었지만 그 자녀들이 물려받은 것은 돈만 물려받고 그 부모 세대의 정신 또 그 부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든지 그것은 교훈되지 않았기 때문에 흥청망청 쓰다가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다른 세대는 완전히 전 세대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존에서 살던 세대와 다르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과 그 땅에 자기 유익을 줄 만한 그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계승은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후세대들에게 전해줄 때 그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 문화활동을 통해 다음 세대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만이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땅이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자기가 적용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와 삶과 또 믿음과 일상이 일치되는 삶을 살 때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배울 것입니다. 교회에서 듣는 말씀 따로 또 세상에서 내 생각대로 따로 그렇게 산다면 애들이 볼 때는 이중적이다. 그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볼 때는 교회가 너무 이중적이다. 이렇게 볼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위선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00% 만족하게 지킬 수는 없겠죠. 우리가 주님처럼 완전히 하나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 또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최소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세, 그러한 노력들, 또 그러한 말과 행동들을 할 때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 믿는 것이 매력적이고 하나님의 신앙이
참 최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전 세대가 하나님께 불완전한 순종을 하므로 그 다음 세대는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을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고 아직 미혼이라면 앞으로 어떤 가정과 또 후대들을 또 교회 리더들은 교회의 후세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시면서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급속도로 타락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세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그 능력의 역사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세대에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말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로 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